4장 빌립보서 6장까지 있나? 4장까지 있어요. 네. 4장. 네, 빌립보서 4장 부분입니다. 오늘은. 네. 자, 지금 우리는 빌립보서 가운데서 자, 1장 1에서 26절 보십시오. 실제 부분, 다음에 원리 부분, 다음에 절정 부분, 다음에 오늘 실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합당한 생활의 실천을 지금 오늘 공부합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진짜 합당한 생활이 뭐냐, 그죠?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은 결국은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다. 결국은 마지막에, 그죠? 자, 이 부분입니다. 성령께서는 자, 부활 성천하신 그리스도심을 합당한 생활을 통해 증거하시는 내용이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아시는 대로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명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생활하도록 섭리하셨잖아요. 역사 섭리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율법 내기입니다. 구약 율법을 이미 다 가르쳐 가지고 이렇게 살아고 구약으로 모형했기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러한 섭리를 통한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그죠? 이번에는 뭐냐, 신약 시대에 성도를 하여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섭리하신다. 예. 결국은 구약의 어떤 모형이 그대로 신약에 와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합당한 생활을 산다는 이 자체가, 오늘도 합당한 생활의 구체적인 실제 내용을 내가 이게 사는 것이 그냥 단순한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고 했는 것이 그대로 신약에 와가지고 성취된다는 거죠. 이런 원리는 없습니다. 거의 가르치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원리를 거의 받아들이는 게 뭐 목사님이 그렇기 때문이다, 이런 것보다는 성경 자체가 스스로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구약 성경 다 내게 단 증거다. 나를 가르치 기록한 것이다. 그죠? 우리가 그걸 근거로 믿는 거죠. 그래서 다 예수님이 앞으로 성취할 내용을 구약에서 역사적으로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결국은 이게 생활이 또 이렇게 살아라, 이 내용이 이게 더 중점 내용보다는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오늘 말씀대로 역사 섭리를 통해서 마지막에 언약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성취되니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취되니까 두 가지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계시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이것도 결국은 이제 그렇게 크게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걸 일일이 할 때마다 봐라, 이거는 이런 속성이 드러납니다, 이런 속성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강의하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부분을 그냥 이거 다 하나님의 존재 속성 계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제 아래서 그냥 내용을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는 기억나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살아라 그 얘기했구나, 이것만 또 기억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항상 큰 근원을, 맥락을 놓치게 되면 이제 그것만 기억이 남고, 맥락을 놓치지 않으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결국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이런 속성이 드러난 계시 현장이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공부가. 자, 그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저도 그 부분을 일일이 다 연결해 가지고 봐라, 이런 속성이 드러나면 이렇게 다 모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들을 때마다 또 각자가 생활하는 실제 부분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속성을 아마 보여주실 거예요. 그죠?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바로 자기 본을 삼으라고 영광의 몸으로 변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눈물을 흘리고 내가 말하는데 나를 본받으라. 예? 또 오늘도 뭐 사장에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또 우리는, 저들은 멸망이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죠? 이게 핵심이었죠, 지난 시간에.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엄청 길게 공부했죠.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에 우리가 바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한다는 거. 어떻게 썩어질 몸을, 우리 낮을 몸을, 그죠? 우리가 낮아진 몸, 타락 후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육체는.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죠? 죽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성천하까 보여줬잖아요, 우리한테. 그거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 예수를 믿는다니 그만큼 소중합니다. 감히 상상이 갑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부활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이 부활 신앙이 소중하다, 그걸 강조했고요.
자, 그래서 뭐 그 근거도 쭉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26장 바로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 직접적으로 앞으로 종말의 부활적인 내용도 가르칠 수도 있지만은 또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역사에 뭘 말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가 그죠? 바벨론에서 앞으로 너희들 뭐 할 거다. 회복될 내용이다. 그죠? 이제 이런 내용을 설명한 내용이거든요. 1차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 알고 보니까, 와, 이거 바로 예수님이 결국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게 할 그 내용이겠구나. 또 이렇게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은 이제 성경에 가득 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깐 복습 차원에서 이 부분을 약간 다룹니다. 제가 첫째 시간에. 자, 창세기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고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고 저녁이 되면 아침 되니 첫째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아까 경건회 때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구약의 그 태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니까 1차적으로 해석한 거였잖아요. 너희들 그런 것은 섬기지 마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것을 쭉 설명해 주잖아요. 이거 다 내가 만든 거다. 자, 그런 1차적인 의미가 있고, 자, 그렇지만은 그 구약의 모든 역사 그 내용이, 그죠? 이 내용도 결국은 이런 배경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뭐, 이 땅을 만들듯이 내가 뭐를, 3대 언약 내용이 뭐였습니까? 3대 언약 내용이 한마디로 영원한 자손 땅 통치니까 3대 언약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울 내용이지만 나라 세운 내용인데 그것이 뭐에 대한 모형이라고요? 영원한? 네, 두 글자는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를 세울 것이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그죠? 이 땅에서 우리한테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인 거죠. 앞으로 내가 영원한 하늘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그 얘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비를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자,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과 회복은 그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표다. 우리가 일단 배웠죠. 그죠? 예, 그래서 곧 지체된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영광의 부활을 맞이할 것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이거든요. 구약의 모든 사건이. 그렇다면 중생한 성도 역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의 능력들이 계시된 빛과 어두움, 저녁과 아침, 그리고 성도의 고난과 회복. 이 사건들 보면서 뭘 소망할 수 있느냐? 바로 부활을 소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리가 이 중생한 이성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특히 일반 계시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죠? 중생한 이생 아니고 일반 계시만으로만이 그들을 하나님을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수는 없어요. 자연 계시에 대한 능력들은 그런 핑계는 뭐하지만은 이 땅에서 중생하지 않으면은 마지막 종말의 부활에 심판을 한단 말입니다. 그들한테는 핑계 될 수 없는 거를 만들어놨지만은 그들 스스로 바로 예수를 찾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이 중생한 이성을 중생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런 특별 계시를 통해서 바로 뭐 세상의 모든 빛과 어두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매일매일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같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여름이 끝나가고 서서히 뭐가 옵니까? 가을이 오면은 그죠?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자연 만물에 있는 수많은 초목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낙엽이 떨어지면서 마치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저녁이 되고 그죠? 예. 찬란한 그 아침이 그죠? 피어나는 영광스러운 그 모습들이 다 낙엽이 지고 떨어지면서 진짜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다가 겨울 되면 완전 꽁꽁 얼어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가 마치 죽은 것처럼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다른 분 강의를 들어보면서 내가 유튜브에 찾지 못했는데 한 3,000년 된 그 미라 속에서 발견했는데 그죠? 그 미라의 그 특히 그 손에 어떤 씨앗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죠? 핵심은 그 3년 된 미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씨앗에 학자들은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과연 이거 씨앗을 심었을 때 싹이 날까 안 날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어느 농부가 농담으로 심어보면 되지. 자, 그 얘기를 딱 하는데 다른 목사님이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잖아요. 그걸 심어보면 알잖아요. 심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낫다가 제가 그걸 이제 근거를 못 찾아가 여러분 못 보여드리겠는데 여러분 1년 동안 그냥 1년 아니라 앞으로 몇 년이 된 어떤 그 씨앗이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발견해 보시죠. 딱 보면 거기 무슨 생명이 있었겠어요? 몇 년 동안 묵혀놨는데.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씌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싹이 난다는 그 얘기잖아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죠? 자연 만물에 계시된 우리 중생한 이성들은 그죠? 하나님의 뭐 살아계심, 특히 뭐 이 부활 사건을 그죠? 확실히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진짜 부활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침과 저녁이 되고 겨울이 됐는데 다시 사실 나무들을 보면요. 겨울에 꽁꽁 얼어 죽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따지보면. 그렇잖아요. 그 죽은 생명체는 마찬가지예요. 따지보면. 그런데 그래. 이야, 어떻게 봄 되면은, 그죠? 씨앗이 다시 살아나고 잎이 나는 거 보면 이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진짜 부활의 소망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능력을 아마 보여주지 않겠는가. 더 여러분들 또 다른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잠시 말씀드렸고요. 자,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좀 가지자고 또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쭉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합당한 생활의 실천 부분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9절입니다. 실천할 생활에 대해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 교제의 생활에서 칭찬하는 내용이고, 핵심 내용은 실천 부분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죠. 실천할 생활에 공부하는 내용은 자,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천할 생활의 공부는 결국은 이미 뭐라고요? 구약의 언약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역사서에 계시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이다. 그래서 자, 빌립보서 내용은 율법을 명하여 가나안 땅에 아까 설명드렸죠. 이것이 결국은 역사 사실로 성취해 주신 내용으로 봐야 됩니다. 이 부분도 여기서는 그 단락이 없을 겁니다. 강로집에는 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부분을 자꾸 인용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기억하시라고. 자, 4절, 1절에서 9절입니다. 특히 이 내용 가운데서 1절에서 3절은 굳게 스스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얘기고, 그죠? 두 번째, 4절, 7절은 기뻐하고 관용을 알게 하고 감사로 구할 것을 증거하고 8절에서 9절은 생각하라며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입니다. 굳게 서서 같은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라 공감. 자, 그러므로 4장 1절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제가 왜 지금 앞부분을 더 다시 설명드리는가 하는가 하면요. 이 4장 1절이 사실 지금까지 뭐 앞부분을 3장에서 그죠? 특히 그죠? 예, 불택자들은 뭐 영원히 멸망당하고 택한 백성은 너희들은 누구였어? 하늘의 시민권이다. 이 부분을 강조했거든. 그리고 뭐 우리가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죠? 그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그 설명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모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고 멸류관이다. 그죠? 예. 그래서 영원한 우리가 하늘나라 가지고 상 받을 그 멸류관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자, 이걸 연결해 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 드렸죠. 일반 주석에서는 이 부분을 4장 1절까지 앞부분에 끝으로 묶는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예, 예, 여기서는 강론집에서는 지금 뒷부분을 묶어놨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보십시오. 4장 굳게 서서 같은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라. 그죠? 예, 예. 그러므로가 마치 이게 보면 뭡니까? 뒷부분을 앞으로 있을 일을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참고하라고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유아들을 금과하니 숭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 명예를 같이 한 자에게 권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분을 돕고 또한 글레멘토와 그 외의 나의 동력자를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이 부분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란 말은 3장 20일부터 시작한 빌보 교회들을 향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소망과 확신에 굳게 설 것에 대한 권고가 마무리 부분이다.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바로 3장 20절에서 4장 1절이 단락의 결론적 권고란다. 그래서 직접적 권고는 하늘에 대한 시민권, 그죠? 가진 자로서 소망과 확신을 가져야 함을 권면하고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로 나의 기쁨이고 멸류관이와 사랑하는 자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자, 이렇게 굳게 서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이란 말은 뭐냐? 자, 특히 이제 이 멸류관이란 말은 아시잖아요. 그죠? 본래 육상 경기에서 육상 경기할 때 우승한 자에게 뭐 쓰여집니까? 옛날에는, 그죠? 요즘은 뭡니까?
그건 매달 주지만은 옛날에는 그거 없었어요. 그래서 월계관을 씌워주고 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말한다. 나의 기쁨이다. 멜루간이다. 여기서 나온 용어입니다. 원래 이 멜루간은. 그런데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광스러운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의 영광스러운 자랑거리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주 앞에서 상 받을 것을 희망하는 것을 또 암시하는 내용이 있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너희들이 내 상급이다 말아, 내 멜루간은 말아. 내가 앞으로 하늘나라 가면 상 받는다는 거죠. 영원한 멜루간을 받는 이제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 결국은 앞부분 내용과 연결되죠. 3장 부분, 뒷부분 그죠? 같이 여러분과 나는 전부 다 앞으로 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멜루간 받을 상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죠? 앞으로 이렇게 하라 그죠?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랬기 때문에, 멸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는 거예요. 서라는 거라. 이제 이런 것들이 바탕이 안 되면은 이 뒷부분이 실천 부분도 또 뭡니까? 우리한테 단순하게, 그죠? 바로 읽으면은 힘든다는 거죠. 아, 내가 설려니까. 그래서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행동에 쉬운 내용은, 짐이 쉽고 가벼운 이유는 부모에 대한 사랑, 엄마에 대한 그거 기억날 때 나도 모르게 힘이 나지. 그거 없이 하면은 막 이걸 왜 내가 해야 돼? 예를 들면, 그죠? 엄마가 해도 되는데,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보통 그렇거든, 이게.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 일상에서.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멸류관을 줬기 때문에 주 안에서 서라. 자, 서라는 이 말도, 그죠? 이제 확고히 서다, 지속적으로 벗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지금 당장만 써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이제 경주자의 군인들이 마치, 그죠? 자기 일할 때 군인들이 경계할 때 꾹꾹이 서 있잖아요.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군인들이, 그죠? 경계를 할 때 그 얘기. 또 경주자들이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꾹꾹이 서가지고 그 모습대로 달려가는 모습, 그죠? 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장 2절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노니, 그죠? 자, 근데 이거 보면 권한다는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권한다. 요디아 순두개. 자, 이것은 자, 파라칼로와 파라칼로 두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쁨과 평강을 위한 건면 및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에 대한 감사라고 했다. 뒷부분 바로 그죠? 후원에 대한 감사 부분이죠. 내가 요대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자 일단 이 뜻을 봅시다. 순두개라 요대한 말은 좋은 여행, 순조로운 여행, 순두개도 행운, 행복한 기회. 이름 자체가 뭡니까? 아주 둘 다 좋은 사람들이죠. 그죠? 좋은 여행, 행운.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혹자는 이 두 여자 중 하나가 빌립보성의 자주장사 르디아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르디아는 이름 다르기 때문에 비슷하기도 하지만은 자, 유오디아입니다. 정확하게.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한다. 아마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세울 때 상당히 빌립보 교회 세울 때 그죠?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이제 보이죠. 여성 이름을 이렇게 두 사람에게 권한다. 그래서 둘 다 한 번에 권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권한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이제 권고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 반복된 내용은. 자, 그래서 권하노니 권명 관청의 의미입니다. 여기 설명되어 있죠. 자,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근데 뭘 권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은 다 성경대에서 정리해 보면 도대체 뜬금없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 가운데서. 그렇지만 뭐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냥 틀림에 같은 마음을 품다는 말은 둘이가 뭐 지금 뭔가 분열이 있다는 거죠. 뭔가 교회 내에서 주축된 교회를 세운 핵심 멤버였는데 두 사람 간에 뭔가 모르는 여러 가지 분열이 있다. 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들은 성육신 주님의 낮아짐을 본받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마 또 이런 걸 볼 때 서로가 또 잘난 찰 수도 있고 두 사람 가운데 그죠? 그래서 또 낮아지는 모습, 낮음을 강조하기도 하고 하나 돼. 자, 우리도 교회 하다 보면 의견이 충돌될 수 있잖아요. 그죠? 핵심 멤버들끼리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어라. 자, 자세한 내용 모릅니다. 아무튼 복음에 나와 함께. 그런데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그 부녀들을 도와라. 예.
너희들은 같은 마음을 품되, 그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너희들은 하나가 돼 같은 마음을 품되, 또 주변에 있는 누구들, 너희 성도들은 뭐 하고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뭐, 저 부녀들을 도와라, 오히려. 그죠? 그래서 이런 태도가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겠죠. 구체적으로. 그죠? 자,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나와 함께 힘쓰던 그러니까 나와 함께 힘썼다는 거예요. 누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죠? 그래서 함께 다투다, 함께 노력하다. 그죠? 굳게 협동하다라는 뜻인데, 그죠? 이거는 경기 용어에 쓰이는 단어고요. 그죠? 경계하다 이런 뜻도 되고요.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모든 수고를 같이 하고 영적 투쟁을 함께 담당한 것으로 의미한다. 그죠? 그래서 바로 분쟁의 주체가 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두 여인에게 화해할 것을 건면하면서 또한 멍해를 같이 한 자에게는 이들이 과거에 어떤 사역을 담당했는지 일깨워주며 그들을 도우라고. 그죠? 그래서 분란이 있다 해가지고 서로 핀 나눠가지고 나는 이 사람 말이마다 이쪽 따를 거야. 이 사람 되나? 저쪽 보통 이래 되잖아요. 교회 분란이 일어나면은.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러지 말고 그 두 분들이 어째 했느냐, 처음에. 좀 과거를 생각해라.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보다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들의 그동안 해온 그 일을 좀 돌이켜봐라. 논란 참 겉면이죠. 그죠?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실상만, 현장만 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나타나는 그 현상만 보지 말고 그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한지를 보면서 그들을 태도를 대하라는 거죠. 그죠? 이제 이런 모습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면 좋지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나도 여러분들은 볼 때도 마찬가지고 나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혹시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분과 이런 거 생길 때 그 현상 속에서만 주위에서 볼 때 그러지 말고 저분이 과연 얼마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했는가 이걸 같이 보면서 같이 좀 오히려 존경하고 따르고 그들 위해 가지고 협력하는 쪽으로 왜 그렇게 됩니까? 뭐가 부족했어? 그죠? 자, 이렇게 좋은 쪽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바울의 권면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직접 비난하기보다는 과거 저들의 복음의 수고, 헌신 이런 것을 기억하고 서로 화해하여 공동체 내에 한 일원으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또 저 부녀들뿐만 도와줄 뿐만 아니라 글레멘토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표현되어 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성경은 없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그 당시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또 뭐 재력이 있어가지고 있어가 뭐 협력한 건 아니겠지만 모릅니다. 성경 표현 안 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은 도라는 걸 볼 때에 그죠? 그들의 내적인 외적인 모습이 아마 다 포함되어 있지 않겠느냐 내가 보기에는 그죠? 왜? 뒤에 보면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도 도우라다 이런 표현도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자, 복음의 나와 글레멘토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과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도우라. 자, 요 본문을 직역하면은 이들도 이 여자들도 돕고 글레멘토도 도우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개혁성경에는. 그렇죠? 세 사람을 마치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복음의 나와 글러멘트와 그의 나의 동력자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자들을 도우라. 그죠? 네. 그래서 복음의 나와 글러멘트와 그의 나의 동력자들과 함께 힘쓰던 저 부녀자들을 도우라. 그래서 핵심 도와주는 것은 아마 두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번역 문제니까 그냥 참고하시고요. 왜?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 생명책에 있다. 이 말은 무슨 갑자기 생명책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생명책에 있다. 도락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지금 현실은 아무튼 내적이나 외적으로 서로 갈등이 일어나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쪽으로는 그 두 사람이 그죠? 서로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 것,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그분을 이제 과거에 또 도와줄 수도 있고 자, 그런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보장되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들도 뭐 너와 나, 우리들과 지금 저들이 다투고 있지만 뭔가 분열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어디에 갈 사람들이다. 같이 우리가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만날 사람이다. 그 얘기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제일 중요한 소망이에요. 동력 하나의식, 동기의식, 그죠? 예. 예? 같은 뭔가 그룹에 속했다는 그 의식, 그죠? 우리 식구,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내 가족, 가족이라는 개념 하나 어마어마하잖아요. 나의 가족이다 이런 거 똑같은 그런 개념이죠. 하나라는 거 우리가 영원한 생명체에 같이 기록됐던 사람을 기억하면은 분란이 일어나더라도 배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4장 4절에서 7절 기뻐하라며 관념을 알게 하고 감사에 구할 것을 공부한 내용이자 쭉 나오는데 이제 9절 4절부터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말하는 기뻐하라. 자, 단락이 조금 바뀌죠. 그러면서 또 기뻐하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토락하다가 또 기뻐라고 했지만은 앞부분 내용을 계속 쭉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뭡니까? 계속 우리들이 누구였다는 거. 마지막에 우리들이 종말론적으로 하늘나라를 소유한 하느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다. 그죠? 하늘나라에. 자, 이 개념이 항상 전제를 깔고 하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의 그 내용 중간중간마다 뭡니까? 기뻐하란 말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장 18절과 3장 1절에도 이런 권면의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은 본서신의 핵심 단어이다. 그죠?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권면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서 기뻐하라는 사실을 내포한다. 그죠? 앞으로 그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서도 기뻐하고 또 지금 현재에서도 그죠? 기뻐하라는 거 두 가지 다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바로 그래서 그죠? 바로 사도 바울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70원인 복음 전갈 때 돌아와가지고 막 그들이 자기 이름으로 항복했는데 거기에 기뻐했잖아요. 기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기쁨의 근본적인 권한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뭐 바울은 이거 모르겠습니까? 그런 전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 그는 비록 어떤 자들에게 그러한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주치 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에도 기뻐했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죠? 아픈 거잖아요. 순주치 못하게 접할 때도 했잖아요. 막 싸움 다툼으로 복음을 전개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감옥에 지하 깊은 감옥 다툼으로 증가할 때 또 기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의 자신이 기뻐했잖아요. 생활 가운데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전제를 통해서 자기가 하늘에 대한 확신, 삼정천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권면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이미 구약에 보면은 그죠? 하박국 3장에 보면은 뭡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 없고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 아까 생각해 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들이 주 생활이 뭡니까? 포도나무 열매, 이런 것들이 엄청 주 생활의 열매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죠? 근데 무화과 나무 마찬가지단 말입니다.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는 알면 알잖아요. 그들이 그죠? 생활에 얼마나 감람나무가 소중한가, 기름, 뭐, 예배와도 관계된 내용들이고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이 다 없어. 또 우리의 양이 없다. 이거는 또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더 직타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그런데.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께 기뻐하다. 예,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다 보여줬다니까요. 예, 하박국 하나님한테 막 따졌잖아요. 막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힘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예? 막 바벨론이 쳐들어가지고 엉망되었습니다. 언제 회복해 줄랍니까? 그 얘기 막 따지잖아요. 하박국 내용에. 그러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타나가 설명해 주니까, 그죠? 회복한 확신을 가지니까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입니다. 아, 하나님 드디어 알고 나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렇게 시적으로 다시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구약 자체의 선지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깨닫고 이렇게 표현한 것들은 장차 누가? 바로 우리 이 시대에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늘나라에 대한 영원한 회복, 그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면 어떤 상황, 무화과나무가, 그죠?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밭에 식물이 없고 양에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들, 형편,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다 없는 거잖아요. 다 없는 거. 가장 핵심 뭡니까? 먹을 거에 대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럴지라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은 바로 성령이 오시면은 그죠? 우리에게 그죠? 진정한 그 소망과 확신을 줄 것이란 내용이겠죠. 자, 이런 것들이 참 놀라운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진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뭐하라 넣을지라도 그죠? 진짜 복음을 제대로 뺏게 되면은 아마 우리들도 그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가운데서 바로 뭡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느끼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이 가운데서도 진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구나. 이것이 진짜 놀라운 기적이구나. 어떻게 나에게. 사실 여러분, 부유하고 형편편하고 뭐, 별 어려움 없을 때는 다 솔직히 뭐 큰 슬픔 없으면 다 기쁜 거 아닙니까? 생활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솔직히 그런 것들은.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 접할 때에 내가 굳건히 신앙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때 뭡니까? 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나를 통해서 계시하고 있구나. 그거 보시면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죠? 그 가운데서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그죠? 그렇게 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죠? 그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예. 안 될 때에도 뭐,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 그런 신앙을 안 주는구나.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 그 얘기입니다. 4장, 시간이, 벌써 네, 많이 지났네요. 4장 4절에 7절 기뻐하며 관용을 알게 하고 감사로 구할 것을 자 고음가는 내용인데 자 그러면은 좀 지금 지난 시에도 하다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안 쉬면요 또 못 걷기 때문에 잠시 쉬다가요 네, 바로 이어서 4절부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다가 수고하셨습니다. 네.